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라. 함께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을 보면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마쳤다,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길고 매우 크고 매우 깊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근거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간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구원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은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는 능력, 주의 보혈에게 이 모든 능력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전했고 그 능력으로 살았고 그리고 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 부활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무언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그것으로 살았고 승리했다라고 노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 부활의 풍성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똑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삶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는가? 왜 바울의 삶에는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노래가 없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들은 설교가 얼마나 됩니까? 더군다나 지난 4주에 걸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서문학교에서 들으셨습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도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더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모든 무기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권총에서부터 핵미사일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귀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왜? 그 힘과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고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피했느냐? 그때 아담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순간을 넘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맞닥뜨려 있고 두려움을 뚫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고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처음 들어갈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형 형제들 군대 들어갈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직장 들어갈 때 어떤 직장을 들어갈지 어떤 학교를 들어갈지 무슨 일을 할지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근원이 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일평생 자신의 종노를 시킵니다. 그런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마귀 인질이 되고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를 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비롯한 모든 두려움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 다른 사람 예를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전전긍긍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볼 때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수시로 인간들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인간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그 믿음의 사람도 주어진 상황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으로까지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래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도 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두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잠언 26장 13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일하기 싫고 바깥에 나가기 싫고 시도하기 싫고 도전하기 싫기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 이유를 대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문 밖으로 나가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 마음, 지금의 상황, 지금의 여건, 지금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경들을 깨뜨려 보려는 마음이 1도 없는 그 마음,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게으른 마음, 이런 사람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위 돌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이 그 주어진 상황에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종노릇해서 그 결과인 사망으로 가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한번 내가 싸워보자, 이겨보자, 달려들어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엎드려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웃으십니다. 그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성도가 5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50명이면 성도 50명이면 솔직히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들과 함께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하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하고 내가 돌파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돌파하지 않으면, 돌파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돌파해 주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그 장애물을 돌파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이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말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합니다. 너 해봤어?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을 해라. 이게 정주영 회장이 입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게으름,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두 이유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죽었습니다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패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능력, 죽음도 이긴 그 능력을 묵혀두고 썩혀두시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적당히 살고 병든 닭처럼 졸면서 살면 그의 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 소심함과 나태함, 안일함과 도전하기 싫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이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는 거죠.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전조차 하지 않고 살면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빈궁, 곤핍이란 말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빈궁하고 왜 곤핍합니까? 시도하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해야 할 일인지를 두려워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 두려워하면, 게으르면 우리는 빈궁하고 곤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편지를 통해 사신을 통해 이야기하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상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워서 멋지게 이긴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뭣도 못합니다. 사무엘서 17장을 보면 사울 왕 때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 군대 앞에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 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영적으로 게을러서. 가장 성경에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보고 온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견고한 성이 있고 그들은 정말 싸움의 달인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이 있더라. 거인 족속이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다. 두려워서, 게을러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게으름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능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게으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이 뿌리는 죄예요.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마귀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망을 처음으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DNA를 가진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DNA를 가진 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게으름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내게 승리의 영이 있구나. 이제 나는 마귀 DN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DNA로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알고 믿었다면 믿음으로 두려움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발로 밟는 곳은 모두 다 주시겠다. 그랬으면 열심히 밟아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것의 결정타가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지 38년 후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이끌었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 말씀에서 1세대가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권능을 행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너희의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다 개척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과 방법으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믿고 가라.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여라. 그랬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는가? 모세의 결론이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앙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두렵고
게을러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움과 게으름에 빠져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의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권위도 아는 모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발로 밟으면 다 죽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쓰러졌던 1세대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서 게을러서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피를 토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누워있는 채로 일어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바깥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어떤 도전도 어떤 돌파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환경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믿음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겠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 회피증 환자, 사람 회피증 환자, 고난 회피증 환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골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강골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삶을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승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까지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던 골리앗과 믿음으로 부딪혔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골리앗이라는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골리앗은 사자 모양으로 있은 것 같지만 실제는 고양이였어. 아니, 고양이 새끼였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보였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것입니다. 우습게 본 것이죠, 골리앗을. 그래서 한 방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두려워했던 이 세상, 이 고난, 어려움, 환경,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 난폭한 족속들, 거인 족속의 아낙자수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사자처럼 보였던 가나안 족속을 멋지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문학 교회를 이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용인 전체를 제 발로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의 영혼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지금도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때는 저는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저는 믿음으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현실을 돌파해본 체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다 묻어두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돌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로 그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은 땅 모두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은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승리,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